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힘쓰며 살다가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걸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뤄가는 복된 걸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7절로 25절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있는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바라기는 감사한 일, 기쁜 일들을 더 기억하며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상장중앙교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한 해 언제나처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구역과 전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같은 귀한 시간을 통해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나라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김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주시는 말씀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성읍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을 양식을 찾아 또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땅에서 머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그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이제 이삭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그랄 땅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게 얼마 가지 않아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속여 그곳에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었던 이삭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그들을 향한 보호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아가 그의 삶의 지경에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고 마침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괴롭게 만듭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때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삭, 당신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탁드리니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랄 성읍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랄 골짜기의 당도에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다. 네가 팠지만 이 물은 우리 물이다 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르호봇에 가서 누구도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우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들이 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이렇게 르호봇까지 가는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순탄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내딛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은혜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이어 나타나는 28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잘된 모습을 보면서 이삭, 당신은 정말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이삭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가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같은 모든 과정에 이삭이 힘든 일을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꾸준히 순종하는 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같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같은 모든 걸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걸음을 보면 복은 고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부를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자기 것인 것 양 빼앗아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모습, 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빼앗아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왠지 두려운 마음이 더 생겨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삭은 자기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속이는 것도 근데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 속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 상태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봅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도리어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며 괴롭게 만듭니다. 그 땅에 거처를 만들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더 이상 괴로워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비멜렉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 당신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삭이 그만큼 컸고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자기를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싸울 힘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지만,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참고 자기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과 같이 장비가 엄청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장비들이 많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땅을 파고 그 모든 수고를 손으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금만 파도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이 파야만 합니다. 다 판 가운데서 이것들이 그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숱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빼앗고 그것을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물을 메우거나 우물을 차지하겠다라고 싸우는 그런 태도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고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싸우면 질 것 같아서 포기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괴롭게 만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못 박을 수 있는, 확신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거의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썼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이건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서 가로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게 왜 당신이 한 겁니까? 내가 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왜 실컷 고생해놓고, 왜 실컷 다 해놓고 그걸 빼앗겨? 아유, 바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참는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나아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에 숱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날마다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삭,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웃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며 날마다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내딛는 모든 과정에 어떤 순종의 자세를 하면 좋을지 배웠을 겁니다. 그 같은 믿음을 배우고 이삭은 믿음을 따라서 가는 그런 인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당당하게 걸어가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셨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때로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생명을 위해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배운 믿음대로 순종하며 인내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삭이 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24절에서도 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짧게 말하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이삭과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고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이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인내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삭,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냄이 일어납니다. 분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분냄을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억울함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들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때문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순종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2024년 순종함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찬양이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년 한 해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 더욱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